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까요? 참소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둘 다 나쁜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죄당한 적이 많습니까? 참소당한 적이 많습니까?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를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정죄와 참소. 정죄라는 것은 이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넌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정죄입니다. 그리고 참소는 무엇입니까?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참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 앞에 간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간신들이 충신들을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충신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충언을 했다가 유배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소입니다. 참소. 죄가 아닌 거를 갖다가 죄를 지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러면 정죄를 많이 당했습니까? 참소를 많이 당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정죄를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들이 자꾸 떠오르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들,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생각을 통해서도 계속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숨어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는 능력이죠. 하지만 사단의 정죄와 십자가의 능력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사단은 정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고 사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우리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내 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저 그건 네 죄야, 네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얘기한 그 이야기만 듣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죄책감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 얼마나 긴 줄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적인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에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자기 잘못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 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소입니다. 참소.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은 그 죄를 갖다가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정죄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혹은 믿는 신앙의 가족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그 잘못 때문에 때로는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그런 잘못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 사람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정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잘못 얘기하다가는 내가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권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권면이랑 정죄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권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거를 눈 감아주고 매번 넘어가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정죄가 아닌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게 정죄가 되지 않고 권면이 되는가? 그 기준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것, 이게 권면이죠. 이게 권면입니다. 권면은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죄는 죄를 죄로 단정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우면서 좌절과 낭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는요, 먼저 가장 가까이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먼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다라고 하면 온유해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씨앗에서부터 온유라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에서 김영리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자존심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는 삶이 바로 내가 죽는 삶이죠. 삶 속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유라는 것은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강함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조건 굴복하고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유는 강함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립되는 성품입니다.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다는 표현도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힘이 센 것도 우리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돈이 많은 것도 강하다고 표현하고, 성격이 굉장히 울고든 사람도 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강해야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근원이 되는 강함이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비로소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앞에서 덜 좋은 것에 대한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사단이 던져주는 어떠한 유혹들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겸손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나서 잘못을 지적하면 권면이 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온유는 사랑과 겸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겸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짝이에요, 짝. 범죄가 드러날수록 온유해야 합니다. 범죄가 드러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로 인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나의 선함이나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범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먼저 이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가 드러난 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인 것입니다.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또 하나의 관점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나도 나의 범죄로 인하여 시험을 받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그런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게 마냥 이쁘기만 한 건 아니죠.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애증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셋째가 요엘인데요. 요엘이 3년 동안 막내로 살다가 얼마 전에 진짜 막내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애증의 관계가 시작됐는데요. 동생을 참 이뻐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가 김요엘 하지마! 이겁니다. 여기저기서 한 10분에 한 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무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녀를 키울 때에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참 화가 나고 속상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닮은 건 참 좋은데 좋지 않은 것까지 막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속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책임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가장 많이 분노가 되는 것은 어쩌면 그 부분에서 나의 가장 약한 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은 내게도 만약에 그 잘못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잘못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죄가, 그 잘못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누군가 가족을 살해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노하고 좀 과하게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혹시 내 안에 가족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국을 보면서 참 죄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열로 죄어져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그 죄의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범죄들이 막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죠. 사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바늘 도둑은 소도둑입니다. 눈앞에 소가 없고 소를 훔칠 만한 힘이 없어서 바늘을 훔쳤을 뿐이지 결코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바늘까지만 훔치고 소는 훔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를 훔칠 기회가 없어서 훔치지 않았을 뿐일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오고 유혹이 오면 자신 있게 그 유혹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카드 계산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내면 조금 깎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많은 용품들을 사고 그럴 때 저도 은근슬쩍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이거 현금가는 얼마예요? 이게 이 카드가랑 현금가가 조금 다르니까, 좀 싸니까. 왜 깎아줄까요?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랑 나랑 그 세금을 반반해서 조금 깎아주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점의 주인들이 대놓고 현금가는 이러니까 현금으로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주인의 권유에 흔들리고 때로는 그렇게 승낙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세금을 탈세하고 각종 뇌물을 거부하지 못하는 모습과 뭐가 다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깜빡이는 파란불조차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더 큰 권력이 있었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질서조차 파괴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날아다니는 모기 한 마리를 때려잡는 것은 그 모기가 나를 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물어보고 그 모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았다가 피가 안 터지는 걸 보고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기는 나와 우리 가족의 피를 빨아먹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기를 여지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모기를 10마리를 잡아보면 그 중에 피가 터지는 건 한두 마리에 불과해요. 나머지 8, 9마리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나약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범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단지 잡아보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였다는 것이죠. 범죄가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은 저 녀석은 왜 사람 피를 빨아먹고 그래? 나는 사람 피를 안 빨아먹었으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모기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기를 때려잡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모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나약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범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진리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는데요. 검사외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간단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검사가 진실을 수호하고자 했는데 그만 권력의 희생양이 돼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기간 중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 감옥에서 한 사기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기꾼이 이번에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강동원이죠. 강동원 씨. 어쨌든 그 사기꾼에게 이 검사가 자기의 모든 검사로서의 지식과 상식과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법률적인 그런 상식들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출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출소해서 이 검사의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검사는 진리를 증명하고 당당하게 출소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검사외전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에요. 이 영화에는요, 성경 구절이 2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본 거예요. 사실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 구절이 2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검사가 사기꾼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상에서는 이 장과 절수만 말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외우지는 못했었고 찾아보니까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출소합니다. 검사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이제 출소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출소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작은 진실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범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국에서 더 큰 범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범행들과 또 비난과 불신과 분열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가 드러났을 때 정죄하지 말고 더욱 온유하게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도 언젠가 지금 이렇게 검찰 조사하고 언론이 다 들끓어 일어나듯이 이것보다 더욱더 치밀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범죄가 드디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드러내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또 동일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